예, 한 주도 다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또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자고 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 열심히 했지?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어때요? 기도 열심히 한 얼굴이에요? 아니면은 기도를 안 한 얼굴이에요? 마스크에 가려가지고 확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지?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단물을 맛보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단물을 이제 막 맛보면서 와, 이 물이 진짜 달고 또 이렇게 맛있는 물을 내가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교인을 여러 가지 이제 동물에 비유해서 하는 그런 농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농담이 있냐면 거북이 교인이라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뭐 과학적으로 100% 증명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새는 9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9일 동안. 그리고 사람은 며칠 동안 견딜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뭐 기네스북에 오른 거 이런 걸 치면은 또 다룰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2일을 안 먹고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개는 우리가 뉴질랜드는 개를 참 사랑하는데 개는 며칠을 안 먹고 버틸 수 있을까? 사람보다 좀 더 견딜 것 같죠. 개는 20일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북이는 며칠을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검증된 거 아닙니다. 그냥 농담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500일을 안 먹고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잖아. 어떤 친구들은 아침만 안 먹어도 오늘 하루 그냥 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북이 교인이라는 거북이 성도 이런 이야기를 왜 쓰냐 하면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사실은 비유한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신앙인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지 않아도 뭔가 내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휩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거북이 성도라고 했잖아요. 500일,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말씀을 먹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하게 그 모습 그대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이 벌써 16일입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올해 우리가 성경 일독을 목표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이제 링크를 통해서 목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그 목자들이 각 목장방에 그 오늘 성경 읽을 부분을 전달해서 매일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우리 공동체가 이만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또 이렇게 매일마다 어쨌든 혼자 하면 좀 힘든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좀 힘이 나고 말씀을 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길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목사님이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이야기를 하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삶을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든 함께 하지 않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우리가 이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게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과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짜증내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은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면 그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우리가 순간을 맛보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 주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죠? 시작.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에 따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도 담겨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좀 더 확장적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테스트 될 수 있다는 그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하고 완악한 성품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죄에 노출되어 있고 신음하고 있는, 어쩌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율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그 마음 자세를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릴 때 생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체감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그 율례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올해 우리 청년부 표어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성경 읽기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생각이 들던데, 하루에 3장, 4장 이 정도 이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책 굳이 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쉽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런 도전이 있고 함께 읽어가는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안 읽는 핑계 가운데에 내가 좀 바빠가지고 요즘에 말씀을 못 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는 하루에 몇 분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마다 손에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SNS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짧아도 15분, 20분 이상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제자반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쓰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SNS하고 유튜브 보고 이런 데 많이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보냐 하니까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 보면 3시간, 4시간, 새벽 1시, 2시까지 보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4시간, 5시간 이렇게 보는 시간들은 너무나 잘 흘러가가지고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이런 SNS나 유튜브를 대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잠을 좀 덜 자면서까지도 보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20분을 투자하는 것이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크고 바빠서 못할 일이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느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면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야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참 알면서도 잘 안 되는데, 이 목이 마르면은 물도 물론 마시면 좋지만 뭐가 마시고 싶어요? 탄산음료나 아니면 뭐 시원한 주스나 이런 것들이 막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될까? 색깔도 예쁘고 달달하고 또 거기에 뭐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는 뭐 인공 첨가물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고 선전을 해요. 마시면은 시원하고 갈증이 금방 해결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갈증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사이다를 한 잔 마시면 또 한 잔 더 마시고 싶고, 그냥 1.5리터짜리를 하나 다 마시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갈증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큰 갈증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SNS나 유튜브도 어쩌면 그런 성격과 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미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보면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하나를 보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게 갈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잠도 늦게 자고 또 피곤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몇 시간을 봐도 계속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어떤 영상이 또 올라와 있을까? 또 어떤 재밌는 게 올라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재미는 주어질 수 있어요. 재미는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것이 갈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촉촉히 젖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누구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집 걱정도 많이 하고 돈 걱정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뭐 강의나 또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그런 경험담 들으면 그때는 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도전이 주고 나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어떤 희망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좀 다른 결론에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이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멀리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지금 상황과 그리고 내 문제와 그리고 내 앞에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의 그런 의견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결단에는 뭐 좋은 걸 얻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얻게 되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못하고 그거보다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고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영혼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빼빼 마르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굳이 지금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살아갈 때 별로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너무나 말라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병에 걸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듯이 영혼이 배고프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면 영혼의 이 음식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도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사역도 계획했던 것도 그렇고 또 열심히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려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가장 사탄 마귀가 주요한 공격으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다른 거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고, 말씀을 펴면 나도 모르게 휴대폰에 손이 가고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영양실조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입맛이 없어지는 상태인지, 아니면 거의 사망 직전에 있는 상황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뭐 마음도 고백하고 싶고 또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3주를 계속 매일마다 보낸 거예요, 편지를.
자, 그래서 이제 그녀가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랑 여러분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한 배달원하고 결혼을 했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만나야지만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만나야지만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막다른 골목과 같이 이건 완전히 인생이 끝난 상황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인데, 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역전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해줬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조금씩 이렇게 경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을 맛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더 말씀을 갈구하게 되고, 내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영혼이 살찌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맛을 그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더 강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영혼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찌고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악을 가득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도전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쉽게 결정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점차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내가 멀리하고 이 냄새나는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린 자식한테 이제 어린 자녀가 위험한 장난감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날카로운 흉기가 있는 그런 걸 갖고 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거 갖고 놀면 다쳐 이러면서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겠죠. 애가 울고 막 들어눕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그 날카롭고 안 좋은 것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결국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에 이 세상 나라의 것들을 우리는 점차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 하지 마, 담배 피지 마, 대마초 피지 마,
술 마시지 마. 목사님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책을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점차 세워져 나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통해서 점차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의 삶이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라고 도전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정말 언제 우리가 그런 시절이 올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지어지고,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언제 할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냐, 이 치유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애타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따지고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꼭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의 삶 여러분이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다가 이번 주에 그래도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런 도전이 생겼어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는 그런 다양한 나눔과 간증의 고백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목장 모임 가운데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든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영혼이 살찌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